홍수 사건 이후 아주 많은 세월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온 세상을 향해 곳곳으로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정체가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매우 불분명하지만 그저 그들이 계속해서 동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 그들이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것. 언젠가 최윤식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듯이 창세기에서 동쪽이라는 것은 분리된 자 혹은 쫓겨가는 자가 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 쫓겨가는 곳이나 혹은 일을 저지르기 위해 가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례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갔고요. 가인 또한 아벨을 살해하고 역시 동쪽으로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 혹은 그 죄의 대가와 연결된 곳이 동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옮겨 다녔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거처를 옮기기 위해 이리저리 이동을 했다라는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언어를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머물 곳, 자신들이 정착해서 번성할 수 있는 곳을 수색하듯이 찾아다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시날 평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시날 평지에 이렇게 발견하고 머물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이것대로 또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축복하시냐면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명령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서도 다시 선포되었는데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단순히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곳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한 곳에 모여서 그곳 가운데서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그 생사를 위해서 모여 사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시날 땅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 자리를 잡고 거류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번성하고 그 땅 가운데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명령을 반역하는 행위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그들은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흩어지라라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침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위해 그곳 가운데 결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명예와 위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도시와 탑을 쌓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탑의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재를 가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매우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이 하늘까지 닿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고 자신들의 명예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인간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곳에 계시다가 그들이 만드신 그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쌓고 있는 그 탑,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그것을 쌓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보잘것없이 초라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는 성취와 성공이 대단하다고 여기겠지만 하나님께는 흙으로 빚어진 볼품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제재를 가하시기 위해서 내려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단순히 그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이름을 내고 그들이 명예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바벨탑을 만들고 그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그들 가운데 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하나님께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도 이미 도가 지나쳐 있는데 나중에는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상태로 둘 수 없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이었죠. 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그들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그 일을 진척시킬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흩으셨다라는 것은 산산이 깨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포도주 잔을 대리석 바닥에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도록 만든 것처럼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온 세상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본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날 평지에 그들이 거류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삶의 방향성을 세우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스스로 배제하면서 스스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몰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치기까지 하는 모습까지도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쌓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혹여 멀어지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느 순간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벨탑이 세워지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 마음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며 높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우리의 자신을 목적 삼는 바벨탑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